제일 큰 문제는 아마 체류 신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 했는데 제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건강보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싼 보험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 건강보험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보험 없는 이민자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프지 않는 것, 그게 좀 답이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또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해야 되고 또 주택을 마련을 해야 되는 문제, 자녀들 학자금, 결혼 문제, 인생의 첩첩이 이민생활 가운데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앞에 가로막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 죄인이라는 이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역시 신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인의 신분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고 중요한데 정말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 엄청난 신분의 문제, 이 죄인된 신분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드린 말씀인데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시더니 거기까지만 보면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 이 모든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또 의인되게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대표 원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신분 문제가 너무 쉽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인인 신분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단어로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의 상태를 죄의 종 또는 빚진 자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나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안 하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냥 자연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죄와 사탄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종노릇했던 자였는데 또 빚진 자라는 말은 뭘까요? 빚은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빚 안 갚아도 파산 신청하면 구제책이 또 있기도 합니다만 원래 이 빚이라는 개념은 갚지 못하면 자기가 몸으로 종이 되는 것이 이게 원래 빚의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으로 빚진 자였다. 빚 안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빚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의를 내게 그냥 공짜로 주셔서 내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특별히 알아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는 뭔가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가장 큰 신분의 문제였던 죄인의 신분의 문제가 너무 손쉽게 해결이 잘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도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참 황송한 호칭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야말로 이 천하 태평과 같은 대로가 우리에게 열리느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를 발목을 잡고 신분 문제가 해결되었나 싶더니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듯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더 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참 중요한 주제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여전히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 한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이거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이거 죄 안 지을 각오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죄는 또 짓고 나면 또 막 죄책감이라는 게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죄 문제가 별로 이렇게 괴로움의 문제가 안 되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 문제가 참 괴롭고 힘든 때가 있어야지 신앙의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고 또 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바울은 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자라는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이해하라 하는 말로 이 죄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에게 종로로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표현을 하면 뱀의 머리가 깨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뱀은 머리가 깨어지면 힘을 못 쓰죠. 무서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 지나면 죽도록 되어 있는 게 깨어진 머리를 가진 뱀의 운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것처럼 힘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뚱아리가 살아있고 꼬리가 꿈틀거리듯이 우리에게 마치 옛날처럼, 지금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자기 종이 아닌데 자꾸 옛날 우리 종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듯이 우리에게 자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죄책감. 죄를 짓고 나면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게 뭐냐? 이 죄 문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고민할 부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사탄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이 죄책감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화살을 쏘듯이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도록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책감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고 한 그 약속이 약속처럼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자녀로 삼으시지 않는 것 같이 거짓 속임에 속아 가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이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보다는 사실은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게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오는 그 다음에 이 길티한 감정, 죄책감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란 얘기죠. 이 죄책감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에 가끔씩 나타나는 이 여기라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다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인 것처럼 생각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는 돈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여기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고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변경되지 않고 내가 죄를 범했지만 사탄이 나를 종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믿어라 하는 것이 여기라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의 신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종 빚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죄를 범한 이후에 오는 죄책감이 자꾸 이 신분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고 죄에 대한 죽은 자, 죄와는 상관 없는 자, 사탄과는 상관이 없고 더 이상 빚진 자도 아니고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인정하고 믿고 주장을 하라. 이것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 죄 문제가 아니고 이만 제가 한 2, 3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중생한 성도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죄와 함께 또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난은 소망이 되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이 환난 문제를 이렇게 다뤘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이 소망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소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되기까지는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누가 인내 안 하고 싶고 누가 연단을 안 받고 싶어 합니까? 환난이 있을 때 그걸 인내하고 이겨내고 싶어 하죠.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못 이겨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 인내와 연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모두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이고 기회이다는 겁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면 참 뭐 소도 읽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환난이라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 은혜가 있으면 인내하고 연단받고 이것이 소망을 만들어내고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장하고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났나 싶은데, 이 5장에서 했던 말인데 다 끝났나 싶은데 8장에 와서 또 이 환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고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후사, 상속자로서 마지막에 받을 영광이 참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 천국의 영광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고난도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가? 죄의 문제는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장하는으로 이걸 해결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오늘 바울이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 18절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광을 누릴 걸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건 비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핍박일 수 있습니다.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그렇죠. 또 옛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았죠. 머리채 깎이는 부인도 많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핍박이 현재의 고난 중에 하나인데, 그 핍박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환난이 이 현재의 고난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형태의 고난, 그것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 17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 장차 영광을 가진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고민도 하지만 이 환난과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고난이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누가 함께 당하는 고난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당해주시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정말로 위대한 대제사장이어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육체의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하시고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남일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눈물이라는 것도 흘려보셨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걸 당해보셨고 배신이라는 걸 당해보고 절망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당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시고 맛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큰 은혜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약속,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혜택 중에 하나가 그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마음은 누가 알듯이 아파 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해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여전히 죄 문제가 있고 믿는 자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탄식을 하지만 오늘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또 하나 나오는데 피조물도 탄식한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은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 또는 자연들 이런 거죠. 피조물, 자연이 지금 탄식을 한답니다. 우리는 그 탄식 소리를 못 듣는데 이 동물을 학대를 하고 또 이 자연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훼손을 하고 하니까 자연도 탄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도 저주하고 하와도 저주하고 뱀도 저주했죠. 또 하나 더 저주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땅에게도 저주를 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자연이 사실은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 자연들이 탄식을 하는데 왜 탄식하느냐?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가운데서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날을 오기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런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빨리 예수님 재림하기를 원하죠. 아마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라든지 또는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보다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다른 피조물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너무너무 괴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몸의 구속, 몸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 자꾸 보면 피조물들한테 미안하죠. 그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듯이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장래의 영광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음으로 기다리라.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라. 야, 이 기껏 고난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내는가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오늘 목사님이 참으란 얘기가 전부야. 결국 또 참으란 얘기인가? 그런데 이 참음이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참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 주시지만 이 참음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다뤄야 되는가?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오늘 26절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거죠.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듯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또 하나의 다른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도 주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환난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신다 그랬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탄식, 그냥 기도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탄식하는, 피조물도 탄식하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몸의 구속을 위해서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탄식하죠. 탄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함께 탄식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이래라 저래라 천사들 보내가지고 우리 문제를 도와주고 그렇게 손쉽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그 문제로 탄식할 때 함께 탄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도하게 도우십니다. 우리 속에서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나도 그 성령님의 탄식으로 탄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당하는 탄식이었는데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성령과 함께 탄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성령의 탄식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 내가 탄식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시간으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성령은 우리 속에서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바르게 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쩌면 나보다 더 큰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할 때에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더 큰 복입니다. 이렇게 나는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은 내 속에서 나보다 더 큰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해 주시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괜찮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주는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에는 26절과 28절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성령의 단식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합력을 해서 선이라는 것을 이루신다. 여기 합력이라는 말은 협력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한자로도 다르고 원문의 뜻도 더 다릅니다. 합력이라는 것은 help, assist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할 때 도와주고 밀어주는 거, 이게 협력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합력은 그러지 않습니다. 합력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다 섞어가지고 제3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오늘 성경은 선이라는 걸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서 단식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협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자신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기도 응답의 결과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게 뭘까요? 과연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닮는 겁니다. 내 성품이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환난 중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만큼이나 확실한 약속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약속만큼이나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도움을 받는다는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걸 주셔서 이걸 이기게 하십니다. 내 속에 탄식하시며 도우시는 성령의 기도 때문에 이 일을 이겨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배워가게 하는 이 일까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없는 그냥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더 많이 닮은 모습으로 천국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에 내 옆에 있는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랬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도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도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도 탄식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야말로 탄식의 심폰이라 할 수 있는, 탄식의 사중주가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기게 하고 환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원치 아니하는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큰 일을 이루신 데 꼭 필요한 한 조각의 퍼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림 조각을 맞춰 가시고 퍼즐을 맞춰 가시는데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려놓으신 완벽한 그림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나의 실패, 나의 고통이라는 그 조각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큰 그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이여 와라. 무슨 어려움과 환난이 나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장차 누릴 영광은 내게 확실하고, 내게 은혜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 소망이라는 요긴하고 아름다운 보물을 만들어낼 것이고, 내 속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안심하게 맡기고,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는 퍼즐, 기도가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냐는 이 절망이라는 퍼즐이 나의 인생의 설계에 어떤 곳에 쓰시기에 필요하셔서 이걸 지금 쥐고 계십니까? 제가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적합한 곳에, 원하는 곳에 이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세상이, 사탄이 조금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이 환난을 조금 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강한 자녀로, 군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도우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이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죄의 문제도 내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 환난의 문제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다루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가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아침에 고백하고, 신음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